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면서 말씀 선포하시는 류동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또 발걸음을 다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갈급한 심령을 품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우리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품고 주님의 경영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충만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사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또 세상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절을 통해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동행하심과 운행하심을 믿으며 가볍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조금은 우울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취미라고 부를 것 없는 그런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한 채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요. 좀 자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지원서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 취미를 쓰는 란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이 전통의 취미, 독서, 음악 감상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근데 좀 돌아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을 보니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저 같이만 있어도 즐거운 친구들이 있고 또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그 친구들끼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은 말로는 우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심심치 않았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또 취미 생활 새로 생겼군요.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영화랑 드라마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저를 굉장히 불태웠던 뜨겁게 달궈줬던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는 뭐였냐면 바로 누아르였습니다. 누아르.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조폭 영화였습니다. 영웅본색, 무간도, 또 친구, 신세계 뭐 이런 영화들, 협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요 굉장히 사랑했고 또 때로는 동경하고요 즐겨 보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세계가 보기 좋아서 그냥 단순히 주먹 쓰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런 영화나 장르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리, 신의, 그리고 말 그대로의 친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장르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런 영화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를 영화 평론가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이 시대를 표현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해 놨더라고요. 친구 부재의 시대라고요.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상황을 내어놓고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이웃과의 거리가 참 멀어졌습니다. 예전과 친구, 이웃의 이 울타리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가족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요, 잠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이 될 때까지 못 일어나는 게 저의 그 특징인데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아내가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난 밤에 새벽 2시가 넘도록 주변에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임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시끄러워서 잠이 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술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저희 아이도 깊은 잠에 자지 못하고 자꾸만 깨고 움직여서 좀 많이 속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시국에 새벽 2시까지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있어.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면서 제가 막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인 제가 가까운 이웃이 밤에 모임을 좀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러야 된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들었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이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웃사촌이 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 위로의 손길을 건네고 또 응원을 더해주던 친구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곁에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를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에만 갇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위로와 응원과 사랑의 손길을 건네지는 못하고, 나에게 왜 그런 사람이 없지?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니? 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한 명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저의 자랑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 자랑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이 친구랑 저는요, 사귄 지는 횟수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사실 깊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가 저의 인생의 가장 귀하고 최고의 친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이 기억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함석헌 시인이 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친구를 가진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놓여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인간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분은 피조물이자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종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보다 못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숨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깊은 속마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속에 품고 있던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죽음마저 불사한 친구,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정과 신의가 있는 참 좋은 친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황 안에서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이 결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이 악성 중이염 때문에 병원 신세를 참 오랫동안 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병의 영향 때문에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1년 동안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빈후 계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더 진실한 위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청소년 시절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혼자 지냈던 시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기에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춘기의 그 친구들을 보면 마치 그 시절의 저를 보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맺힐 때도 있고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비천하고 힘든 환경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 목수는 그리 환영받는 그리고 인기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활동하셨던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시당했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슬픔, 실패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한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함으로 돌아가셨으니 억울한 상황에 있는 자들과 죄를 짓고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높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을 외로움,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까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도대체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 그토록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런 두려움과 고난들이 정말 없었습니까? 조심하는 것, 그것과 움츠러들어서 도망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붙잡아 죽인 저 세상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커스에 보면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은 공중에서 제비를 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공중에서 제비를 돌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요, 해야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손을 붙잡아줄 그 사람을 믿고 손을 쭉 뻗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줄 친구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동료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절의 기쁨을 만끽하셨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혹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말이기도 한 이 샬롬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평안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정, 사랑, 믿음, 이런 단어가 이제는 어색해져서 그런 단어는 영화에서나 드라마나 문화에서나 즐기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구가 되어주시며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님의 평안을, 그리고 주님의 그 안전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친구에게 내어놓듯이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상을 쓰며 예배당에 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땐 웃음꽃이 활짝 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더하기도 위로를 받지도 못한 채 그저 외톨이처럼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덧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공감과 회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작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주님께 우리의 삶을 털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지나며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우리 기도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국가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 지혜 주셔서 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공격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항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모든 공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조대성 선교사님이 네팔 선교 이제 하고 계십니다. 진행 가운데 계신데요. 코로나와 우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정유영 돈산 보상 판결이 연기되었는데요. 넉넉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일들, 주님의 계획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태 6구역의 김학원 집사님, 에녹 3구역의 정금성 장로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에녹 5구역의 박길자 집사님 무릎 연골 파열 수술을 하셔서 지금 거동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베드로 7구역의 정명희 성도님 항암 치료 이후에 후유증으로 지금 위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베드로 8구역의 조영철 집사님,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상처는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교구의 청년 교구인데요. 오세훈 집사님, 이 면역력의 저하로 지금 염증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나시는 또 환우분들, 또 생각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